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니까 조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마침내 자유, 마침내 자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내 자유롭습니다. 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유명한 연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그 마지막 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평생 동안 인종차별과 싸우고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투쟁했던 루터킹 목사님의 그 삶을 잘 보여주는 묘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자유를 위한 투사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묘비명에는 무엇이라고 적고 싶으십니까? 좀 더 정확히 여쭤보자면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만약 가족들의 경우 우리를 가족을 굉장히 많이 배려하고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한다면 그것보다 가슴 따뜻한 기억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친구들의 경우에도 정말 우정 앞에서 언제나 변함없었던 진정한 나의 친구라고 기억한다면 그것 또한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언제나 다시 보고 싶은 그리운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진짜 소원이자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억하시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평가는 누가 내리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최고의 평가를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어구가 등장하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것을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25절을 통하여서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랑이라는 글자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 왕으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칭찬과 평가받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한 아이였다, 정말 나를 사랑한 자녀였다라는 그런 평가 말입니다. 도대체 요시야 왕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 왕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비결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듯이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첫 등장부터 이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22장 2절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을 지금 다윗 왕과 동일선상에 올려놓으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씀하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왕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지 않은 왕입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에는 그 이스라엘의 왕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에 관한 규례의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그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 왕이 되는 비결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읽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어떻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가 선천적으로 성품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면 솔로몬 왕과 같이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궁극적 요인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평생에 걸쳐서 자기 가까이에 들고 읽었기에 그리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자동차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좀 자동차를 좋아하는데요. 그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최근에 나온 차들을 타보면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기술들이, 놀라운 기술들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차량 속도가 60km 이상일 때 만약 자동차가 차선을 벗어나려고 하면 자동적으로 차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핸들을 제어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 시스템이 그 장착된 차량을 운전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차를 운전하다가 그러니까 일부러 약간 그 시스템을 경험하고 싶어서 차선을 살짝 이쪽으로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면은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핸들이 저절로 움직이면서 그 차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또한 한편 제가 오른쪽으로 살짝 차선을 넘어가려고 하면 다시 이쪽으로 차선을 핸들을 움직여서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차에 있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그것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에 그 차로 이탈 방지 시스템,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완벽한 100점짜리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 인생은 절대로 없습니다. 어쩌면 학교에서 시험에서는 만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인생에 있어서 만점을 받는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나 죄인들의 길이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빠지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인생 핸들을 툭툭 쳐서 그 바른 방향으로 쭉 운전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발의 등과 길의 빛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 왕의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가까이 하게 되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합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서 3절에 보면요, 율법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책이라고 말하냐면 언약책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만, 그러한 것만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호 간의 언약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전혀 인격적인 관계는 없는, 서로 간에 그런 안면인식도 없는, 그래서 그냥 상호 간의 의무만을 다하는 계약서 같은 것이 성경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인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하고 내포하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책의 말씀에 근거해서 요시야 왕은 단 위에 서서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내가 비록 눈에 보이고 겉으로 볼 때 어린 시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온 백성들의 군림하는 왕처럼 세워져 있지만 나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자신에게서만 멈추지 않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 언약의 말씀을 듣게 하고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인도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그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전에 히스기야 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당신의 때에는 그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저는 읽을 때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반응했을까? 별다르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만 아니면 돼, 나 때만 아니면 돼 라는 잘못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지금 요시야 왕은 어떻습니까? 요시야 왕은 훌다 여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과 똑같은 그런 보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자기 만족의 늪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안히 죽는 것을 바라며 인생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바로 세우기를 힘쓴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과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내가 몇 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아도 내 인생에 큰 어려움이 없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된다, 그러면 되지, 그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요시야 왕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똑같은 그 하나님의 문자, 그 말씀인데 나에게 툭, 꽝 하고 말을 걸어오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요시야 왕의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실제로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제가 이것을 잘 못해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7개, 8개를 잘했는데 1개, 2개를 잘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에 7개, 8개, 1개요, 제 아내한테 그래서 절반 이상 잘했죠, 이렇게 해서 막 마음이 흡족한 게 아니라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차라리 아무것도 잘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약간 그런 게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래서 저도 어쩔 줄 모르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아무리 100번 잘하더라도 한 번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그것에 마음에 상처를 받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행동도 포함됩니다. 당시 우상 숭배를 하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오늘 본문 4절에서 20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무엇이 나와요? 우상 숭배의 물건들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4절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이 성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전체적으로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는데요. 5절에서 7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우상에 대해서 나오고 8절에서 9절은 유다 지역의 우상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15절에서 20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영토였던 베델의 우상에 대해 말씀하며 요시야 왕이 얼마나 온 나라의 그 우상들을 제거하려고 힘썼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적으로는 아하스와 므낫세와 같은 이전 왕들의 우상과 그 여로보암과 같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우상과 심지어는 그 통일 왕국 시대의 솔로몬 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주 길고 상세하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요시야 왕이 그냥 없앴다라는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 상세하게 기술하는 이유는 요시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께 그 범죄가 되는, 문제가 되는 우상을 철저하고 포괄적으로 우상 제거하기를 힘썼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 아까 이전에 말했던 두 번째 비결과 연결되어 있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운 것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동시에 우상의 언약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그 관계를 성립한 사람은 절대로 우상의 그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시야가 바로 세우자 이전에 바르지 않았던 우상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제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요시야 왕은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사 시대 이래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역대기 말씀을 참고할 때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을 지키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과 같이 철저하게 제 날짜에 맞춰서,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달을 미뤘거든요. 지켜야 하는 달을 미뤘는데 요시야 왕은 철저하게 제 날짜에 맞추고 온전하게 지켰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23절에 보면 그 요시야 왕 18째 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때가 그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시야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이후에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을 미루거나 연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런 비결을 갖추었던 요시야 왕이었기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한 책을 인용하면서 결론 짓고 싶습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우상 숭배는 단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온 마음을 하나님 아닌 다른 데 두는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요, 요시야 왕이 떠올랐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만을 돌이킨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만을 철폐한 왕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과 방향성을 다른 데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돌이키다라는 단어를 볼 때 참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돌이킨다는 것은 결국에는 방향을 돌이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모두 다 각자 바라보는 방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설사 그 사람이 무신론자일지라도, 설사 그 사람이 허무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러한 철학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역시도 바라보는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방향을 돌린 왕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4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기록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바로 세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말씀 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요시야 왕과 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인생을 살아간다면 필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20절의 내용이 그것인데, 거기에 보면 요시야 왕은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세웠던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있었느냐? 이 일을 예고하는 것이 약 300년 전에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그 우상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예언한 일을 통해서 이미 선포되었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그 베델의 우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300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서 너의 이 우상들을 철폐하고 더럽게 하고 이것들을 망가뜨릴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요시아 왕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려는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열심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늘을 그리고 미래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펼쳐지는,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귀한 칭찬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적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비결을 배웠사오니 오늘 저녁부터 그리고 내일부터 살아가는 일상을 통하여서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적당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